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 공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용서하며 사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특히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용서하라고 하셔놓고 또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들은 이 두 구절 때문에 약간의 혼돈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낮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겸손할 것을 얘기하면서 죄를 범한 형제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하여 치리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산상수훈하면서 가르쳤던 것과 오늘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충돌하니까 제자들은 약간의 혼돈 또는 혼란이 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베드로가 질문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답변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용서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35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35절까지는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는 21절로 35절 내용 속에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크게 살펴볼 것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는 용서에 관련되어진 질문과 답변이 하나 있고 그것이 21절, 22절이고요. 그리고 23절부터 35절까지는 용서에 관하여 비유를 들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는 악한 종의 비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서에 관한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질문을 먼저 보시죠.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범한다면 몇 번 정도 용서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 7번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아주 의기양양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은 아주 당당하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당시 랍비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용서할 게 있으면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는 용서해주고 4번째부터는 용서해주지 말라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베드로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주 관대하게, 아주 넓은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정도 용서해주면 참 마음이 넓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들은 3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서 숫자대로라고 하면 490번이고요. 어떤 이제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기를 7번을 70번씩이 아니라 7번 이것을 2번 얘기했다 그래서 77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숫자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없이 용서하고 무한대로 용서하고 그를 사랑할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죄의 문제를 철저히 다루는, 죄의 문제들은 철저히 다루기도 하지만 그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은 한없이 베풀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좀 생각이 좁아서 7번도 실은 용서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잘못하면 바로 화내고 바로 미워하는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베드로는 지금 3번 너무 적은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서 예수님 7번까지 해주면 제가 충분히 용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그냥 더 크게 확대해서 무한대로 용서할 것을 7번뿐이 아니라 70번까지도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인데요. 23절부터요. 자, 23절 우리 보십시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돼 있죠. 지금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련된 비유를 드시면서 그러므로 라는 표현을 썼죠. 이것은 21절과 22절을 연결시켜주고 있는데요. 여기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비유의 형식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와 아주 비슷하고 또 같은 형식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특히 종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종이 어느 정도의 빚을 졌냐면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거든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와 같은 상황을 본다면 그냥 일반적인 집에서 어떤 허들의 일을 하는 그런 종들이 아니라 아마 임금이 가지고 있던 땅을 경작하면서 왕에게 세금을 납부하고 또 왕이 허락한 땅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어떤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 또는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장관들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돈을 착복하면서 지금 빚이 진 사람입니다. 그 빚진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왕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천국의 비유, 천국과 같다, 결산하는 것은 여기에 천국과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지금 용서의 비유를 시작합니다. 24절과 27절까지 보면 이 종이 빚을 가진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임금 앞에 선 종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다. 24절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라고 했죠.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10,000 빚을 졌다 그러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냐면 당시 유대 전역, 유대 나라에서 전체로 걷어들이는 1년 세금이 약 800달란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몇 년치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유대인 전역에서 거둬들인 1년치가 800인데 지금 $10,000 빚을 졌으니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엄청난 빚을 졌다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제약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10,000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요. 자, 25절 보면 갚을 능력이 없는 종의 모습이 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아무리 해도 이 큰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 종의 몸, 그리고 아내 몸, 자식들까지 다 팔아서 갚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근데 왕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의 노예의 값이 가장 좋은 노예, 아주 비싼 노예가 $1달러였어요. 1달란트. 근데 보통의 경우는 노예들이 약 10분의 1 정도의 달란트에 팔려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식들, 자기 아내, 자식들까지 다 팔아도 정말 미치지도 못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런 거예요. 갚을 수가 도저히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그 종이 그렇게 명령이 내려졌을 때, 주인의 명령이 그렇게 주어졌을 때 이 종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다. 26절 보십시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가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엎드려 절하고 있다. 이것은 절대적인 권세를 인정하고 그 주인 앞에 엎드려서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 갚겠습니다. 여기 참아달라고 한들, 갚는다고 한들 갚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갚아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왕의 노여움, 주인의 노여움을 잠시나마 피해보고 싶은 겁니다. 잠깐이나마, 일순간이나마 그 노여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임기응변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님 제발 나를 주시고 나를 좀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갚겠습니다. 이 말은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갚겠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 27절을 보십시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죠? 이 주인의 은혜가 이제 종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냐?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종이 볼 때, 주인이 볼 때, 이 종이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을 그가 정말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빛을 탕감해 줍니다. 여기 빛을 탕감해 줬다는, 탕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태교시켜 멀리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감했다는 것은 아예 떼어가지고 없애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탕감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과 같습니다. 동과 서가 아주 먼데 우리 죄가를 그렇게 멀리 없앤 것처럼 지금 갚아야 될 모든 빚을 없애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놓아서 보내주었다. 그 말은 자유로운 몸이 되고 자유롭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평생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자기 모든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인이 조건 없이
허락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가서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28절로 30절인데요. 이제 그 용서받은 종과 자기에게 빚진 종과의 벌어지는 일입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지금 여기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지금 아주 화가 난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죠. 여기 100데나리온 그랬잖아요. 100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 정도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하는 사람이 하루에 품삯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빚지는 것은 100일 정도, 100일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 조그만 액수를 안 갚는다고 지금 멱살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만 달란트는 노동력으로 하면 얼마냐? 20만 년치입니다. 약 20만 년 노력을 해야, 노동을 해야 하나도 안 쓰고 20만 년 정도 노력을 해서 벌어서 갚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100일과 20만 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안 갚는다고 지금 나가서 멱살을 잡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 한 데나리온 때문에 아주 그냥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이런 모습. 지금 방금 전에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왔는데, 그리고 자신의 빚이 탕감받았는데 조금 있는 그 빚을 갚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빌린 동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지금 10,000달러 빚진 사람과 지금 100달러 빚진 사람 같은 동료입니다. 같은 급입니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나를 좀 참아달라. 시간을 좀 달라. 이것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갚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시방편으로 지금 자신의 어떤 환경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멱살을 잡고 이럴 때라고 얘기했거든요. 목을 잡고 지금 엄청난 분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노의 모습을 어떻게 표출하면 30절 보십시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빚을 안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가 그대로 갚았다.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보십시오. 자신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아주 조금 빚진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분노하고 있는,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것을 본 동료들이 어떻게 하나요? 31절 보십시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마땅히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 주인에게 보고하고 있죠. 동료들이 봐도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는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아 놓고 그 조금 빚을 안 갚는다고 나를 참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를 갚도록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주인에게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로 30절의 내용을 아주 마음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딱한 마음으로 보고 주인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다시 용서했던 종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과 종 사이에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32절 보십시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그랬죠? 두 번째, 첫 번째 불렀을 때는 결산을 하기 위해서 불렀고요. 이제 두 번째 부른 것은 뭐냐면 정죄와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길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뭐라고 선고를 하죠? 악한 종이라고 선고합니다. 빌기에 다 용서를 해줬다만 근데 너가 어떻게 내 동료에게는 그렇게 용서를 하지 않느냐. 여기서 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가 빌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너가 간절히 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고 그것보다도 빌었기 때문이라 너에게 무한한 자비로 너를 용서했거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빌고 있는 너의 모습, 안쓰러운 모습, 빌었다는 그 자체보다는 이 주인의 큰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빌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그 종에게 무한대의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어찌 너는 동료들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32절에 악한 종아라고 돼 있죠.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이하에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는데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야 악한 종아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한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와 같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34절에 주인이 노하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극받아 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격분하고 있는 정말 화가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정하고 악한 왕에 대한 진노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고 있는 모습과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용서하고 사랑을 품었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 마지막에 빚을 다 갚도록 다시 마땅한 형량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주고 있는데요. 그 빚을 다 갚도록. 이 사람이 평생에도 못 갚습니다. 어떤 능력을 가진다 해도 평생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다 갚도록 한 내용은 뭐냐면 그는 평생 나오지 못하도록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누구에게 넘겼느냐? 옥졸들에게 넘겼다 그랬죠. 30절에 보면 이는 백대내라는 종을 옥에 가두었는데요. 여기 34절은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옥졸은 고통을 주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감옥 안에서 고통스러운 처절한 나날을 보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 용서에 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잖아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고 그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엔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4장 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용서함을 받은 은혜,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잘못해도 너그럽고 큰 마음으로 용서하고 감싸고 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반드시 우리 인생 끝에 결산의 날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은 종들과 같이 결산하는 어떤 그 임금과 같다.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에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기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결산하는 날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시고 미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며 살지 못했다면 내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용서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놀라운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죄사함 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영광의 날을 기대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